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18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기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는 자신의 인생의 대적이 사라졌을 때, 걱정거리와 염려가 없어졌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니 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무려 9가지로 바꾸어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9가지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나의라는 말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아무리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나의 반석이 되지 못하고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은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었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였습니다 라고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하나하나 쌓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9가지로 노래하고 있으나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더 많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고 그 경험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많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또 경험할수록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런 엄밀한 관계가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환난당할 때, 고난당하고 어려웠을 때
내 부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 경험을 6절에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귀를 열어 듣고 계셨고 다윗의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틀을 넓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구원 감격을 그가 매 순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성전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환난 가운데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게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면 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를 향하여 신뢰를 보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도 거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든든히 나를 지지하시고 도우시고 나의 산성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겁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또 아뢰면 또 아뢰면 우리의 인생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승리의 경험으로 일생 동안 원수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주저함 없이 달려갔고 적진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싸움터로 나가는데도 겁낼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이렇게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바로 감사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고백입니다. 신앙인의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나면 마지막 우리 입술의 고백은 감사로 넘쳐야 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다윗도 평생을 산 후에 남는 유일한 고백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고백한 이후에 남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는 남지 않고 기쁨과 감사만 남아서 영광의 열매를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허락하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 가족의 주인 되시면서 말씀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울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저희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더욱 복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동신교회의 모든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고 성숙한 큰 나무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성숙하며 인정받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그것을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 건강과 형통의 복, 재물의 복, 나눔의 복을 주셔서 이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업으로 사랑의 혈연 공동체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사회와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